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는 구브로라고 불려지는 섬,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육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섬에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바나바와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그들이 알게 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한 겁니다. 이 총독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구브로 섬의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독이 회심하게 된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강력히 역사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했는가, 그것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또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이 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3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느냐,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증거 본문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대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것은 바울이었던 사울,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 이 사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쫙 그 섬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총독의 귀에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 움직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개인적으로 부른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흥미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던 절대 권력자 위치,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그 바나바와 사울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안 가질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가 가장 기쁘게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였던 총독이 자발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본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제일 즐거워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기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즐거워해야 될 사역의 내용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 부모로서 안타깝죠. 공부해라 마땅한 이야기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책을 피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할까 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은 선생님을 붙여줘도, 강제로 공부하게 해도,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도 책 읽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공부하라고 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우연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아마 보고도 못 믿을 만한 일일 거예요. 오늘만 그런가? 그랬더니 내일도 공부하는 거예요. 모레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 그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려지고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교회는 출입하지만 읽지 않을 수 있죠.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읽으라 할 때는 안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은 그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하던 일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한 그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흥미를 갖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그 힘, 그 파워가 한 사람에게 이제 미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총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변화. 벌써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삶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이 출발점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 그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보였던 태도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교회를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면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위력을, 그 파워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단계예요. 체험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었더니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시대에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도 꾸준히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계속 읽을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위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매일매일 하루 3장씩 성경을 읽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내 삶이 바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놓지 말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었느냐, 얼마나 힘있게 약동하고 살아있는지를 체험하는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는 그 뒤에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체험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유대인 선지자,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자죠. 근데 거짓 예언자예요. 그러나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입장에서는 거짓인지 참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언자라고 알고 있었겠죠.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 유대인인데 거기에다가 마술사입니다.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이 사람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 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바예수, 유대인이면서 거짓 예언자이면서 마술사, 이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다 이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예수가 말하는 그 예언을 들었던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뉴스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가 이제 진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것만 해도 환영할 일이요. 그런데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절대 권력자인 총독의 눈에 들어왔고 그 사람의 깊이 영향을 줬던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기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걸 다 빼앗길 수가 있는데 눈 뜨고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읽었잖아요. 8절을 보면 이 바예수가 무슨 일이냐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뭘 못하게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말은 듣지 못하게 힘쓴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즉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예언으로 속된 말 이렇게 한 거죠. 구워 삶은 거죠. 누구를요? 총독의 마음을. 그러니까 총독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막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오랫동안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바예수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힘썼다. 온 힘을 다해서 믿지 못하게. 누구의 말을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바로 이 시점인데, 이 사울인 바울이 마술사인 바예수를 향하여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여기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이 바예수라는 거짓 예언자가 회방을 왔는지 참다가 바울이 드디어 나선 겁니다. 나서서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정면으로 응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고요.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너의 마음에는, 너의 생각에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다. 왜? 거짓 선지자니까. 이건 바울이 알아본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 구절을 보면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 예수 안에 있는 그 거짓되고 그 악하고 그 사악하고 그 잘못되어 있는 그 심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10절에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자, 이런 정면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했는데요. 말하고 나서 시간적으로 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즉시 그 말 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 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 증거를 회방하자 바울이 바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찾아다녔다는 것은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눈이 먼 채로 돌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 총독이 들었죠. 총독이 들었죠. 자, 그러면 총독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충격적이죠. 지금 총독은 양쪽에서 말을 다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 예수가 말하는 거짓말도 듣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참된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양쪽에서 말이 들리는데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한쪽에서 듣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바 예수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가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예, 말씀을 자기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이게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체험을 시로 고백한 책이 뭡니까?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바로 내 발등에 있죠. 내 발의 등이요. 바로 내 앞을 비춰주는 등과 등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걸어가는 길, 좀 멀리 떨어진 그 길에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도 비추시고 멀리서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 그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졌던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주고요,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뭔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그 말씀이 진짜로 내 길에 빛이 되는, 내 발에 등이 되는, 그리고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거에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입에서 나와서 바 예수에게를 했을 때 바 예수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총독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었다.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의 마음에 결정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제는 양쪽이 아니라 한쪽 말만 듣겠다. 이제는 바울에게서 나온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참된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건 뭡니까? 잠깐 놀란 게 아니라 이제 주의 가르치심이 그의 인생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이제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우리 충분히 그 다음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총독의 삶에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왜 거짓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이제 참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속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판단력도 또렷해지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기 원합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물을 아침에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는 다시 바다 위로 배를 띄우라고 말합니다. 띄웠지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은 물에다가 그 물을 던지래요. 이제는 다 정리하고 씻고 있는데 다시 그 물을 던지래요. 그것도 깊은 물에다가, 깊은 물이라는 것은 어부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물에다가 그 물을 던지래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니까요. 또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비전문가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던지래요. 그것도 물고기가 없는 곳인 깊은 물에다가 던지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 말씀에 의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요. 내 경험으로, 나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안 되겠지만, 안 될지 뻔히 알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던지라는 데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미.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 인생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내 경험과 내 모든 전문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겠다. 이게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하고 판단하는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위력이 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발적인 흥미를 말씀에 갖게 되고요. 그 말씀을 어느 순간 체험하게 되고요.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보여줘요?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2000년 전에 들려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도로 살아온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고 각오하지만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판단할 때 영향을 주게 하시고 결정할 때 영향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